우리 고등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도 잠을 이기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에 오늘의 가사와 멜로디를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한 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약속을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주님 우릴 통해 다시 한번 주님 우릴 통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만 합니다. 우리 고등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 되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일주일 동안 줌 수업, 온라인 수업, 또 현장 수업 왔다 갔다 하느라고 또 학원 다니고 또 벌써부터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어진 상황에서 또 열심히 사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또 밤에는 또 영상과 게임과 또 그런 갈등 속에서 또 시간들을 많이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이 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이 아침에도 또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내어서 이곳에 모인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시 기간이죠. 우리 수험생 친구들 또 원서 접수 준비하고 자소서 쓰고 바쁜 시간을 보낼 텐데 수시를 준비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또 몰랐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그 꿈과 미래와 미래가 조금 더 분명해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수련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 가졌는데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어려운 점을 받아들이고 배려하고 포용해 주는 것,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정은 시작된다는 거였죠. 자, 오늘은 수련회 두 번째 날. 인정할 때 우정은 곱셈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이후에 여러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전쟁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죠. 주변 나라들 중에 가장 큰 적국이었던 블레셋과 전쟁함에 있어서 대치 상황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하죠. 거인 골리앗이 등장하자 이스라엘 중에서는 그 골리앗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소년이 있었으니 바로 목동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죠. 온 나라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왕이고 그동안 자신이 영웅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보다 다윗이 더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그럼 온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죠. 결국은 자신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바람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버리죠. 자,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런 인성과 인품과 리더십 덕분에 600명 정도가 모인 실력이 탄탄한 외인 부대가 형성되었죠. 자, 어느 날 다윗에게 소식이 들렸습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일라는 이스라엘의 땅이었거든요. 자, 자신이 정부군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출하죠. 자, 그런데 이런 승리의 기쁨도 누리는 것도 오래가지 않죠. 다윗이 그일라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들은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그일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 그일라 백성들이 저를 사울왕에게 넘겨줄까요? 넘겨줄 것이다. 다윗은 충격을 받죠. 아니, 내가 지금 그일라를 목숨 걸고 구해줬는데 사울왕에게 나를 넘긴다고? 다윗은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속상하고 외로웠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남편을 생각해보면 그일라 백성들도 다윗을 보호해주고 대신에 사울왕한테 뒷감당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죠. 아마 그일라도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넘겨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또 그일라 도시를 빠져나오죠. 그리고 10이라는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오죠. 자, 요나단은 누구인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궁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는데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이죠. 자기 또래이기 때문에 둘은 금세 절친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우정관계를 누리게 되었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요나단은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즉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의 영웅인 다윗이 없어져야 자기 아들 요나단이 무탈 없이 왕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참 어떻게 보면 복잡한 관계이죠. 자, 그런데 자기 아버지한테 쫓겨다니는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합니다. 다윗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다윗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절대 너를 못 건드려. 설령 내가 왕이 된다고 해도 너 다음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 요나단의 이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요나단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이 세워졌지만 사울이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겠다고 지목하시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그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 왕은 이 소식을 들었죠. 물론 요나단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나, 하지만 다윗을 없애야 하는데 아마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물론 자신도 왕이 되고 싶었겠지만 그런 세상의 승계 방식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와 원칙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겼던 요나단, 이것이 바로 또 우정의 출발점이죠. 또 두 번째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너가 왕이 될 거야. 너가 내 아버지 다음에 왕이 될 거야. 내가 왕이 돼도 나는 너 다음이야. 요나단도 분명히 왕이 되고 싶었겠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왕이 되면 이렇게 통치해야지.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심이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제거하면 아버지께 칭찬도 듣고 자신이 무난하게 또 왕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사심을 내려놓습니다. 친구이잖아요. 친구의 목숨을 더 우선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도 하지만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보다 다윗을 더 인정하고 다윗을 더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우정의 모습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격려받았을 거예요. 위로받았을 거예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정말 내 친구 너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인정하면 우정은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정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가 절친이 되는 게 어려울까요? 내 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친구는 나보다 못하는 게 많은데 어떻게 저 친구가 더 높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 인정할 수 없어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절친 관계가 깨지면 완전 원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로 인해 넘어지고 욕심 많고 하나님보다 내 것을 더 추구하고 예배보다 내 욕심을 더 추구하고 편하고 원하는 것들을 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친구로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좋은 뜻, 구원의 소식, 용서해 주는 소식, 그런 사랑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죠. 다시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쓰러져도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너 할 수 있어라고 또 인정해 주고 격려해 주시죠.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정의 모습입니다. 그 우정의 모습 때문에 저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계속해서 조금씩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정과 세워줄 때에 나타나는 우정의 힘이죠. 여러분, 아래 문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짜 우정은 나를 높이지만 진짜 우정은 친구를 높인다. 그렇습니다. 가짜 우정은 똑같이 우정 같아 보이지만 나를 높이기 급급해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넌 내 들러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정은 친구를 높이죠. 내가 들러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친구를 높여주며 세워줍니다. 그래서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완전한 친구가 되는 것이다. 맞아요.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 중요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렇게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그룹 모임 시간에는 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이 받은 그 페이스북 질문지에 간단하게 쭉 답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 나의 이 속마음들을 한번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서로 들으면서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는 거예요. 공감해주는 거예요. 와, 그렇구나. 야, 너 대단하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연습을 함을 통해서 우리 고등부 안에 여러분이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고등부를 졸업하고 나서도 세상에서 또 청년부에서 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인정과 격려를 훈련하고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누군가가 또 격려받고 세워지는 도망자 신세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존재, 친구가 없어 외로워하는 다윗과 같은 그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 친구를 만나고 우정이 생기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정해 줄 때 우정은 곱셈이 되죠. 배가 됩니다. 우리는 친구를 인정해 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높임 받아야 하고, 내가 더 주목받아야 하고, 내가 더 점수를 잘 맞아야 하고, 내가 더 잘 나가야 하는 그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요나단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던, 당연히 왕이 될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흐름에 따라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을 인정하며 그 우정의 관계, 절친이 될 수 있었죠. 저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친구를 높여주고 인정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욕심이 있지만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때 그것들 연습해 보면서 우리 안에 절친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그룹 모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신 있게 나누고 자신의 삶을 오픈하는 그 기쁨도 누리고 배우게 해주시고, 친구 이야기를 들으며 격려하고 공감하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박수 쳐주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주,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이 실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귀한 헌금의 시간, 드림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친구를 인정해주고 세워줌으로 진정한 우정을 경험하고 절친이 되어주기를 소망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그러한 삶을 또 독려하고 또 살아가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삶의 자리 위에, 수시를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모든 일정 위에, 목양 공동체 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들 위에, 또 우정과 절친을 사모하며 도움을 바라는 그 아프간 그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